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뭐 읽었죠?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7절에 보면 그건 뭐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읽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설명되죠? 그 지혜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되지만 나의 영광이죠.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지혜는 쭉 나오면서 영광의 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9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또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 지혜, 뭐 이런 거 다 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죠. 어찌됐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은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밀?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 것. 비밀. 야, 너 감추어진 너 비밀이니까 절대 얘기하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보통 비밀을 그러죠. 보통 비밀을 어디 좀 발설하면 안 되는 거. 근데 비밀은 그런 거죠. 너 나 비밀인가 절대 너 얘기해 줄 테니까 남한테는 얘기하지 마.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이거죠. 그게 비밀이지 보통. 그걸 뭐냐면 영어로 시크릿이라 그래. 시크릿. 그걸 비밀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성경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냐면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는 그런 비밀이 아니야. 뭐냐면 공개됐어. 다 알려줬어. 근데 몰라. 다 알려줬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르죠? 시크릿은 뭐예요? 알려주지 않은 너와 나만 알자. 그렇죠. 이런 비밀이고 미스테리는 다 알려줬어. 근데도 모르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그러면은 가르쳐준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요? 둘 중 하나겠네. 가르쳐준 사람의 문제거나 이해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풀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의 문제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미스테리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고 지혜인데 미스테리라. 공개됐는데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여전히 그냥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크릿이 아니고 뭐라고? 미스테리다. 자, 본문은 그래서 보면 보아도 뭐예요? 9절에 보면 보지 못해.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음으로 들었으니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그러네. 생각지도 못한다는 건 원어적으로는 떠올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마음으로 떠올려져야 돼. 무슨 말을 했으면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야 너 수영 선수 그러면 어때? 떠올려지 안 떠올려져? 떠올려지지. 막 수영하고 떠올려지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8절에 보면 영광의 주 이렇게 나오거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영광의 주 떠올려져?
안 떠오르지. 안 떠오르지. 바로 이거야. 영광의 주 했을 때 들어도 들지가 않아. 보아도 보여줬잖아. 영광의 주로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생각지를 못해. 떠올리지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의 주는 뭐야? 미스테리지. 공개됐어. 얘기하잖아. 몰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항상 우리 나눴지. 나는 뭐야? 영생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다. 뭐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늘의 꽃이다. 막 이런 표현 쓰지.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런 말 쓰지. 그리스도적 존재다. 박집사님 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야. 비밀이지. 근데 이걸 뭐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아니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봐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렵죠. 마음으로 떠올리지가 않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실 이걸 고민을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한글로 분명히 쓰였는데 영어보다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오래 했대. 내린 결론이 그래 드디어 알게 됐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원어를 오래 하신 분인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래. 그것도 어렵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뭘 깨달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겠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그렇지.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지. 그렇지 않아? 김철수 씨랑 누구랑 결혼했대. 어떤 여자가. 그러면 누구랑 결혼했는지를 뭘 알면 돼? 그 사람과? 김철수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지. 내가 고아야. 근데 내가 입양을 갔어. 그러면 고아가 입양을 잘 갔는지 못 갔는지는 누구를 알면 돼? 그 부모를 보면. 그렇지. 입양한 사람을 알면 되지. 그 입양한 사람이 아주 부자고 착한 사람이고 그러면 나는 입양을 잘 갔고 그 사람은 이제 부자의 아들로 살겠지. 근데 막 가난한 데다가 성격 괴팍한 사람한테 입양을 갔어. 그럼 걔는 불행한 아이가 되겠지. 마찬가지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아무리 우리가 여러 번 읽어도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 그거 뭘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지.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와 하나 되가 연결된 내가 누군지를 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긴 하지만 이렇게 길을 잘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게 발견을 하는데 이제 이게 모르면 정말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지. 그래서 성경이 어렵냐 쉽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지.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한테는 쉽고 그렇지. 알면 쉽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 한없이 어렵고. 그렇지. 지금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같이 운전 면허증이 있죠. 박 집사님 나랑. 나는 차 타고 나가면 어때? 쉽죠. 아무 쉽지. 어디 나갈 수 있어? 박 집사님은 발발발 떨지. 박 집사님은 시동도 못 걸어. 수십 년 장롱 면허고 주 목사님이 20년 운전 경력이 있고. 그렇지. 당연히 그건 뭐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 차원이, 심하죠. 그러니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냐 쉽냐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인 거지. 아는 사람은 너무 쉽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지. 도대체 한 글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영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9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거지. 우리를 왜 준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광이라고 했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하는데 근데 방법이 나와요. 대답이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본문에 10절에 아니 9절에 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죠. 여기에 답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게 열린대.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거래요. 조건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준비한 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래요. 근데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리니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의 주인공이지. 그렇죠. 하나님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이것을 결국 하나님 준비한 걸 가지게 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건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대. 그러면서 이제 신약이 우리들에게 열렸대. 그래 너희가 지금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의인들까지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 그렇게 듣고 싶은 걸 우리는 지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복되도다 이래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가 이 말씀을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계명이 뭔지 알아요? 첫째 계명, 두 번째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마음을 아니 그건 십계명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연결되죠? 예. 그렇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예.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되라는 거잖아요. 그거나 예수님이 첫 계명으로 얘기하신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숙제인데 스스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알아야죠. 알아야 사랑하든 말든 하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감정이 생기려면 그 대상을 알아야죠. 그렇지. 알아야 뭐 사랑하든 미워하든 거부하든 일단 무조건 알아야 돼. 그렇잖아. 그래도 안 다음에 저분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뭐 알아서 저분은 내가 좀 믿을 수도 없고 나는 별로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알아야 사랑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디 세상에 나가보면 알 수 있나? 그건 쉽지 않겠죠. 성경을 읽고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결국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니지. 그건 아니야. 사랑하기 전에 일단 물론 우리 태어나서 사람 모르지.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알아야 사랑한다 했지. 그렇죠. 알아야 사랑하는데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지. 알아가는 거죠. 예. 물론 이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지. 이 천지 만물을 보는 하나님은 그건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 계시고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한 게 있다고. 자기 자신.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그게 뭐라고?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자신의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알아가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근데 실제로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르게 하는 거죠.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도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씨를 뿌리면 그 마음밭이 4개가 나와. 그때 밭이 나오는데 그게 마음이야. 우리 어제 느꼈지만 똑같은 종자를 뿌렸어도 뭐에 따라서 수확량이 한 3배, 4배 차이가 나지. 땅, 밭에 따라서. 땅이지. 밭에 따라 어떤 땅은 고구마가 많이 크고 많이 크고 좋고 많이 자라고 어떤 밭은 잔잔바리밖에 없고 어떤 밭은 고구마가 안 좋은 상태로 먹지 못한 쪼개져 상태로 그래. 쪼개져서 나오는 밭도 있죠. 그리고 똑같은 종자를 뿌렸는데 그 밭에 따라서 다른 완전히 수확량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오기도 하지.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일까? 그 욕심을 맞춰서 욕심을 채우려는 그렇지. 뭔가가 보이겠죠. 내가 사람은 착해야 돼. 애초에 그런 욕심이 있으면 말씀을 안 보지 않을까요? 차라리. 말씀을 안 그 보더라도 시간에 그 욕심 주식 차트를 보고 있잖아. 그 욕심으로라도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 증가한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요 이러면 어떨까? 보겠지. 그럼 보겠지.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말씀이 뭔가를 얘기하는 순수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꼭 우리가 선입관이 먼저 있단 말이지. 말씀을 볼 때.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나는 이 교회를 나갈 때 난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다고. 단지 그거였어. 다른 얘기가 없었어. 그랬는데 교회 나가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뭔가를 하래 나한테. 그러니까 안 맞지.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가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죠. 잘 맞지.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욕심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줘. 그럼 좋아 안 좋아요? 좋죠. 딱 연결되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이제 원중이가 얘기했던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건데 알아가는 건데 그렇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짓 하나님 우상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더 원어적으로 하면 나 위에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어낸 하나님. 너 마음대로 나를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나를 만들지 말라는 거야. 너가 예를 들어 쉽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난 돈이 많이 벌리게 해주는 하나님이 좋겠지.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싶어. 내가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좋겠지. 만병통치약 해주는 하나님. 너 항상 어렸을 때 그래. 짜장면 먹는 하나님 있잖아. 그렇죠. 내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을 먹게 해주는 하나님. 이렇게 내 소원 성취나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근데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끊임없이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지. 만들고 싶지. 꼭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각자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신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 사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뱀의 머리가 돼. 뱀의 머리. 성경에 뱀의 머리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뱀의 머리가 돼. 사단의 머리가 되고. 그러면 그런 거짓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거. 그렇지. 참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그 길밖에 없는 거야. 문제는 이제 그 올바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많지 않다는 거지. 대부분이 인간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은다거나 하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어떤 거짓된 우상 하나님을 만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않지. 있어. 참 하나님인가 거짓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로 결정이 돼.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나를 어떤 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참 하나님일 수 있고 거짓 하나님일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돈 많은 나를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면 그건 뭘까? 그럼 거짓 하나님이. 그러겠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극단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나를 그래 너 정말 그래 착한 뭐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게 뭐지? 거짓 그것도 하나님 거짓 되겠지. 하나님이죠. 그렇지. 쉽게도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어떤 나로 만들어 주느냐 그걸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사랑으로 예를 들어볼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더 하면 나를 더 사랑해 주나? 하나님을 더 알면 사랑해 주겠죠. 알면 더 사랑한다. 그렇죠. 알면 더 사랑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거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지. 이미 하나님은 풍성한 그렇지. 100%의 사랑을 그거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래도 설령 배워야 하지 아니, 않겠어? 이미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거야.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야. 더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뭘 해? 그러니까 기다려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있잖아. 벌써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잘못된 그러니까 그건 좀 있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다른 부분이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무엇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자고. 네. 그래도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예. 그렇지,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무엇으로 사랑하나? 믿음. 아니야. 그것도 아니겠지.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은 이거지. 그냥 이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지. 나를 그냥. 창세전부터 그렇지. 계획하셨고 여기 나오잖아. 네.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건 그냥 깊으신- 하나님이 정한 거지. 그렇지.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라니까. 미리 정하셨잖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양반이.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에베소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했다 그래. 뜻을 세웠대.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그럼 그걸로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사랑 얘기만 지금 하는 거야. 참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더 사랑할 수가 없어, 나를. 그만큼 완전하게 사랑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이야. 그래서 초월인 거야. 초월이라는 게 뭐야? 나의 무엇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초월적이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시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영원할까 안 할까? 영원하게. 영원한단 말이야. 영원하. 만세 전부터.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변한다면 어떡해? 믿을 수 있어? 그건 못 믿죠. 그렇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가 그 다음날 잠깐만 내가 생각 좀 해보자. 그럴 그러면 이유가 없지. 그렇지. 만세 전부터 이미 그랬다고 그렇지.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짝사랑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 사랑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잖아.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인간적으로 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변함이 별로 있나? 없겠죠.
너가 뭐 이미 태어나고 그렇지. 나서부터 너가 예를 들어 결정돼 뭔가를 있는 거고. 잘못하고 그런다 해도 내가 너 사랑이 많이 그렇게 없어. 인간도 그러겠죠. 그렇잖아. 너가 아주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그 사랑이 더 커질 수 있어. 안 됐으니까. 그럴 수 그렇잖아. 그건 그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야 저거 좀 잘못했는데 아 내 사랑을 좀 줄여야지 이러시겠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하나님 사랑 알지. 근데 우리 사랑은 달라.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그래. 사랑을 받는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건 다르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갈망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듬뿍 부어질 수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 모르면 적게 오겠지. 그럼 아는, 하나님의 아는 사랑을 만큼 오겠지. 너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해봐. 아니 쉽게 얘기해봐. 너하고 나하고 있어. 하나님은 둘이 다 사랑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아빠가 더 사랑. 내가 당연히 더 많이 받고 있어. 그건 확실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더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이 너보다는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너보다는 많이 알잖아. 너는 잘 모르잖아 하나님은. 잘 모르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을 해도 사랑을 받는 게 아빠가 더 커 너보단. 그건 확실해. 그렇지. 그건 분별할 수 있잖아 당연히. 그렇죠. 자 느낌이 와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어떤 두 개만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고 지금 얘기했던 이런 하나님 초월적이고 영원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신다면 그건 참 하나님이지. 근데 그 사랑을 나는 거부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아무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도 그건 짝사랑이야.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야.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그래도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라는 거야. 깨달아 가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도 이제 이걸 좀 하고 싶어 그래요. 뭐냐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 아는 거. 셀프가 무슨 뜻이에요? 셀프? 스스로 하는 것을 나 셀프라고 자신이죠. 하죠. 아, 나 자신. 나 자신이잖아. 셀프 서비스, 셀프 주의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죠. 원래 그냥 보통 사람 셀프 원이라고 쳐볼게요. 셀프 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 창조한 존재, 거듭난 존재를 뭐라 할까요? 셀프 투. 구분할 수 있겠죠. 셀프 원은 옛사람, 셀프 투는 새사람. 셀프 원으로 하나님 만든다면 그건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셀프 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셀프 원과 셀프 투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셀프 원은 뭐냐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육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육의 사고 방식이야. 영의 생각은 원어적으로 하면 영의 사고 방식. 사고 방식 알죠? 생각하는 방식이야. 이게 육으로 생각을 하고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육으로 생각하는 셀프원은 뭐냐면 박진환의 셀프원은 뭐냐면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육이 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셀프원이야. 우리 보통 그냥 자연인이야. 아, 그렇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너가 지금 셀프원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뭘까? 육이 너라고 생각하지. 그럼 육을 어떻게 할까? 너가 잘 가꾸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그래도 육을 확장시키고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래도 너가 예를 들어 이제 유튜버로 성공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가정을 꾸리거나 뭐 이런 거 돼 있지. 그렇죠. 이런 것들로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야. 그것이 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러면 육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엄밀히 그렇죠. 보면 육이잖아. 그렇지? 그게 뭐라고요? 셀프 원인 거야. 셀프 투는 뭘까? 이제는 물론 그런 것이 있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쪽 셀프 투로 옮겨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뭐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존재, 영생,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수식어가 달라지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셀프2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 장차 나타난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셀프2는 나라는 존재, 아까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지. 영의 사고방식을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육이 아닌 영, 땅이 아닌 하늘. 이런 존재라고.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그렇죠. 셀프1과 셀프2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달라. 그러니까 뿌리가 셀프1은 육이고, 육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프2는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이런 거예요. 아까 고아 얘기했잖아요. 셀프1은 그냥 고아야. 그럼 고아는 자기를 뭘로 고백하지? 차라리 고아라 그러죠. 고아 자기 자신, 고아원에 있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얘기하지. 그렇죠. 나는 고아고, 나는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걔가 예를 들어 입양을 갔어. 그래서 부잣집에 입양을 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입양한 아이는 이제 뭘로 고백을 하죠? 그 입양 당한 부위.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 자기를 설명하겠지. 그렇죠. 아버지만큼 자기를 설명하겠지. 고아와 입양 간 아이. 이게 셀프1, 셀프2인 거야. 자,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셀프1은 끊임없이 더 나은 육이 되려고 하겠지. 셀프1은. 셀프2는 어떨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나를 발견해 가겠지. 육을 더 나은 육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지. 반대로 그걸 부인하겠지. 벌써 봐봐. 셀프1은 자기 부인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더 나은 육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인데 어떤 자기 부인이냐면 더 낮은 육을 부인하고 더 높은 육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 안 하고 이제 착한 내가 되는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지. 근데 그렇죠. 셀프2는 차원이 다르지. 자기 부인이 진짜 그 육을 입고 있는 것을 나로 여겼던 그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지. 죽고 사는 거지. 진짜로. 그렇죠. 다르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셀프는 육에서 더 나은 육이 되는 거고, 셀프2는 육에서 다른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셀프는 과거로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로부터 산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지. 과거의 경험으로. 역사라는 게 있죠. 역사. 나의 역사. 그 경험 속에서 현재의 나를,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그럼 셀프는 어떻게 할까? 말씀. 과거란 단어를 붙여보면. 그럼 말씀도 맞아. 말씀이죠. 또 성경. 과거의 반대말이 뭐야? 미래. 미래. 그러면 미래의 실체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만나는 거야. 굉장히 공상과학 같은 그렇지. 이야기. 그럼 그리스도는 이미 지금 살아계시지만 그 영광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란 그분을 통해서 현재 나를 발견하는 거야. 다르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소망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현재의 나를. 근데 그거를 미래라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이 어렵잖아. 나는 그래서 말씀 같은 걸로 알아야 되지 않나? 확실하게 아니, 있었던 과거. 말씀해도 돼요. 근데 그 말씀이 항상 그 미래,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좀 이제 이 단어는 쓰면 좀 헷갈려 할까봐 그랬는데, 영원이지, 영원. 영원으로부터 현재의 나를 발견하는 거야. 알겠지? 영원. 더 정확히 하면 미래보다는 영원. 그러니까 셀프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나를 사는 거고, 그래서 계속 과거를 만들어내요. 미래를 만들지 못해. 끊임없이 과거를 만들어내고 추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셀프 안의 사람들이지.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뭐예요? 아, 이게 다 꿈이었구나. 그래 끝나는 거예요. 일장춘몽. 꿈 같은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만드니까 오늘 또 하루 살면 하루의 과거가 생기는 거고, 과거를 생산해내고 추억을 생산해내고 꿈을 생산해내는 거지.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대부분 그렇잖아. 아, 꿈 같다. 그렇지. 그게 이제 보통 셀프 1의 사람이고, 셀프 2는 어때?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셀프 2는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사실 셀프 2는 현재가 영혼과 연결돼 있어. 그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혼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사라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 셀프 2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 존재로 얘기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이야. 과거가 필요 없고 미래가 필요 없는 거야. 실제로는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거야. 현재 속에서 내가 잘하는 거야. 영원한 현재 속에서. 그렇지. 그렇죠. 다른 거지. 다르죠. 애초에 그러면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과 과거에 좀 사로잡히는 것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평가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만만치는 않지. 엄청난 얘기. 내가 아까 말한 공상과학 같은. 그렇지. 이야기. 어떤 판타지보다도 더 사실은, 근데 놀라운 건 보통 우리가 판타지를 읽으면 그냥 아 이건 거짓이지 그냥 공상이지 그러지만 실제로 믿음 소망 이것은 판타지 같은데 실제로 진짜로 이걸 실체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을 실체로 만드는 거야. 믿음이. 그게 더 이제 더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때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필요가 없지. 근데 그렇죠. 천지가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렇죠. 뭐 고아가 있는데 맨날 그렇게 못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입양에 갔는데 그 아빠가 막 엄청난 요트가 있고 막 이런 아들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어때? 그런 삶이 꿈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잖아. 근데 누구 때문이야? 그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 때문이. 아빠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 때문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 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만세 전에 감춰지던 것인데 우리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누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이걸 정한가? 아니죠. 나는 꿈도 못 꾸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 그러지. 근데 뭐야?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거야. 실제.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셀프 1, 셀프 2 하니까 좀 쉽지. 셀프. 그러니까 셀프 1, 옛 사람과 새 사람도 그랬고. 그렇지. 옛 사람,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이라고도 많이 했고.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렇게 어둠, 빛. 항상 이런 얘기 했죠. 그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믿음의 주 뭐 쭉 나오다가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이런 얘기를 해. 봐봐. 그 앞에 있는은 원어적으로 하면 그 앞에 미리 정해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8절에 7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이게 있거든. 똑같은 거야. 미리 그러니까 그 앞에 미리 정하신 기쁨이 있대. 그걸 보고 십자가를 참았대. 근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걸로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너가 무슨 얘기야? 다 웃잖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런 말은 뭔 뜻일까? 우편이란 건 뭐냐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은 중요한 사람. 진리의 편이기도 해요. 요것 좀 얘기해 볼게. 진리의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해 볼까? 이래야 좀 쉬운데. 진리의 말씀. 말씀이 있는데 진리라는 건 뭐냐면 감추어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은 상태야. 진리란 뜻이. 그러면 보이는 거라는 거. 보이지 이게 않는 감춰져 있던 거였는데 감춰져 찾을 수 있는 있었어. 거, 근데 찾을 수 이제 있는 나에게는 감춰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은 거야. 발견된 거지. 그게 진리라고 해. 그럼 말씀이라는 발견된 거를 진리라고 음. 한다는 거죠. 그럼 진리의 말씀이란 건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이젠 드러났고 밝혀지면 그걸 뭐라 그래?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 거야. 근데 말씀 봐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진리의 말씀일까? 아니죠. 아니지. 근데 내가 봤어. 이 말씀을 봤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럼 뭐가 된 거야? 진리의 말씀이 말씀이 된 된 거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구원의 말씀은 뭘까 그러면? 말씀인데 이 말씀 내게 구원을 만들어내. 그럼 뭐가 돼? 구원의 구원. 말씀. 그럼 생명의 말씀. 생명이 되는 거죠. 그 그렇지.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야. 너무 해석이 복음의 말씀은. 직관적이네. 복음의 말씀. 복된 소리가 그렇지. 가지고 말씀이,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내게 복된 소식이 되면 그게 복음의 말씀. 생명이 되면 생명의 말씀. 진리가 되면 내게 진리. 밝히 드러나면 진리의 말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많이 헷갈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인데 그게 내게 생명이 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라는 건 그래서 밝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이라는 우편이라는 건 오른편인데 오른편은 진리의 편이거든요. 밝게 드러나. 그럼 뭐요?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드러나고. 진리의 편이지. 진리의 자리. 밝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가. 아까 그래서 뭐 오른쪽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승리의 주님이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 거지? 우편에 앉았다는 게. 진리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근데 그런 것을 어쨌든 미리 정해졌대. 그런 존재가 될 것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참았대. 그럼 똑같이 대입시켜 볼까요, 우리한테? 나한테 대입시켜 보면 똑같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뭘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생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런 걸로 기뻐했죠.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 그 소망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로 기뻐해야 돼, 지금? 다 똑같이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고, 내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고, 영생이 되고, 셀프 투 얘기했죠? 그런 존재가 될 거죠. 이미 약속으로는 됐고, 또 될 거고,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로부터 사셨지. 미래로부터 산다는 거 알겠어요? 예. 과거부터 사는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살고 영원으로부터 사셨죠. 영원히 산다는 거죠. 네. 영원으로부터 사신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것과 연결되어서 사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살았지. 나는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셀프2는 어마어마한 존재지.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 근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 들어? 내가 신이 된다. 아니 그냥 성품적이니까 좀 인격적인.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인자하고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신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본질이야. 그렇지. 뭔가가 무슨 어떤 것이 냉장고가 되게 하는 그렇지. 거. 그게 본질이지. 차가운 거니까. 그리고 차가움. TV는 또 TV의 본질이 있지. TV를 TV 되게 하는 게지. 시계의 본질은 뭐야? 시간을 알려주는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본질이야. 그럼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는 건 뭐야? 나도 하나님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그렇죠. 너가 내 아들이잖아. 본질적으로 같나? 같지. 그렇죠. 같지. 급이 다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무리 저 송아지가 아무리 뭐 이쁜 짓을 해도 나하고 본질이 같아지나? 다르죠.
아무리 똑똑한 송아지도 안 돼. 안 되죠.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도 표현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 그래요. 하늘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 근데 부름을 받음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참여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형제들아. 다르지. 이렇게. 다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예. 자, 그래도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의 편에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래로부터 사셨다. 소망으로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셨다. 그래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게 뭐야? 자기를 설명하는 거잖아. 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런 아들이야. 이런 존재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 좀 가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그래. 그거 이해해 볼까? 지혜란 게 뭔지 알겠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대. 지혜가 있네, 지혜. 지혜는 뭐야? 어떤 게 가치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지. 지혜. 생명의 지혜, 생명의 지혜. 내가 누군가가 알고 있어, 정확히.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은 내게 생명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어둠일 뿐이야. 근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네? 그러면 지혜자지. 그렇죠.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 빛이지, 빛. 내가 걸어갈 길이지. 그러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지혜다. 지혜. 빛이다. 길이다. 느낌이 오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래도 지혜, 그 다음에 의로움. 그럼 내가 누군지 알면 의롭게 된 거지. 그 자체가.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한 거야.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 의롭다 하시겠지. 그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야. 그럼 구별될 수 있나? 구별되는 거지. 되게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면 난 구별됐지. 구속감이 되셨다 그러는데 이게 고린도전 1장 30절에 나온 말씀이야. 구속감이 됐다는 건 그에게 포함됐다는, 그거 하나 됐다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나?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냐.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셀프 2야. 셀프 2. 셀프 2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어.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빨개 먹고 있어.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뭐야? 나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줬지. 그리스도적인 존재의 옷을 입혀줬지. 상속자의 옷을 입혀줬지. 그럼 이제 붓고 벗은 존재가 아니지. 아들의 옷을 입었지. 이분 존재. 그럼 나는 뭐야? 부끄러울 필요가 없이 당당한 거지. 그럼 숨을 필요가 하나님께 없지. 하나님 나 그렇죠. 아들로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되겠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 옷을 입혀주라고. 벌거벗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두렵고 부끄러운 그 숨을 수밖에 없는 나. 그래 치마를 해 입었다. 아까 셀프언이 그래서 치마를 해 입는다 그러거든. 그게 지금 아까 육신을 갖고 자꾸 나를 막 치장하지. 이러는 게 치마 입는 거야. 그걸 가려보겠다고. 근데 셀프트는 그런 걸 안 하지. 뭐 가죽 옷을 입혔다는데 그게 이제 결국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나가는 거지. 당당하게. 그렇죠. 그렇지. 그런 것이 셀프2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뭐였어? 셀프2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중.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재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구원 받았으면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죽으시고 우리 모두 간다 그래? 천국. 천국 간다 그러지. 다른 걸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인데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 하죠. 그렇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천국 간다고 해버리면 잘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죽으면 가는 거니까 그 잘함도 없고 알 길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보통 천국 간다고 해놓고 구원 받았다. 그리고 단회적이지. 한 번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잖아. 보통 교회에서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잘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을 자라가야 되잖아. 그리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패할 수도 있어. 왜죠? 그건 다음에. 어찌됐든 좀 다른 게 느껴져요. 단회적이 아니야. 단회적이. 단회적이지 아니지. 아, 단회적이. 단회적이지만 또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땐 단회적이지. 예수님 십자가의 영 단번으로 우리가 아들이 됐지. 네. 그렇지만 그 시작에 불과하지. 자라가는 거죠. 근데 박진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걸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들 되는 거, 그리스도적 존재가 되는 것으로만 바꿔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할 수 있겠냐고. 해석이 달라지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 전부 내 얘기야. 그러겠지. 이거 다 하나님 아들 만들기니까. 근데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버리니까 스킵하는 거죠. 스킵이지. 다. 필요가 없는 이야기.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지. 그렇죠. 나하고 상관. 나 다 끝난 얘기. 몇몇 이야기들만 이제 중요하다고 이거 생각하고. 뭐 하라 이런 것만 네.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나라가 바뀌면 왕이 바뀌잖아. 왕이 바뀌고 첫 왕이 번째 바뀌면 나라가 바뀌. 그렇지.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데 왕이 바뀌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지? 법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그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 그 법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야. 어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셀프 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발견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셀프 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지. 그것도 존재지. 그렇죠. 그렇지? 그게 존재야. 근데 어떤 실험을 하나 했대.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그 원숭이가 5마리 있어. 근데 원숭이가 5마리가 있는데 실험을 하는데 그 사다리를 놓고 바나나를 하나를 딱 올려놓은 거야. 그래 처음에 어땠을까? 서로 먹으려고 올라오면. 배가 이제 한 하루를 굶겨놓은 거야. 그러게 바나나 하나 올려놨더니 어땠겠어? 서로 막 싸우고 그러고 하나가 먹었어.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4명한테 차가운 물을 발사를 하는 거야. 차가운 못 물. 먹은 놈들한테. 그렇잖아. 못 먹었는데 열받잖아. 다음에는 먹고 말려 그러겠지. 조금 있다가 한 1시간 후에 또 바나나를 또 올려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또 가겠지. 또 막 먹으려고 그랬지. 한 놈이 먹었어. 나머지는 어떻게 돼? 또 찬물을 또 맞아. 차가운 물을 또 하는 거야. 그 실험을 계속 하는 거야. 이제 먹을 걸 조금씩 주면서 그런 실험을 계속 해.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될까? 계속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계속? 더 아니, 약속 빠르.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싫어. 그러면 도망을 못 칠 거 아니에요. 도망을 못 치고 어떻게 할까? 무조건 바나나를 바나나를 안 먹을 수도 있잖아. 바나나를 안 먹을 수도 있지. 왜지? 그러니까 바나나를 한 명이 먹잖아, 바나나를. 네. 근데 나머지는 물벼락을 맞잖아. 네. 그러면 그럼 다 같이 안 먹는다는 그렇지. 건가? 어느 순간 되면 이 원숭이들이 아, 바나나를 먹으려고 그러면 눈치를 서로 보는 거야. 눈치를. 내가 가서 먹게 되잖아. 그럼 4명은 차가운 물벼락을 맞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떨까? 제지하는 거야. 이제. 올라가지 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 다 굶어. 이제 조금씩 뭐 먹을 걸 주니까 아, 죽진 않으니까 그 먹으려고 그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지.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야. 아무도 안 건드려. 그래 되겠지. 근데
이 실험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실험자가 원숭이 한 명을 바꿔.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온 거야. 이놈은 모르지. 바나나를 딱 달았어. 먹어 이렇게 하고 사인이 왔어. 그럼 얘는 어떨까? 뛰어가서 먹. 뛰어가서 먹겠지. 열심히 먹었어. 근데 물벼락을 안 줘 일단. 근데 이 사람 얘들은 어떨까? 벌벌 떨고 있겠지. 벌벌 떨지.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까? 구타해. 너는 왜 이 새끼야? 나 때문에 이제 집단으로 때리겠지. 얘는 이유를 몰라. 영문을 모르고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갔어.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먹을까 안 먹을까 이제? 얘도 안 먹고. 안 먹지. 왜냐면 바나나 한대 맞고 두드러 맞으니까 안 먹는단 말이야. 안 먹어. 얘는 영문도 몰라. 안 먹어야 돼. 근데도 어쨌든 안 먹어. 왜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저걸 먹으면 쟤들이 난 화가 두드러 많이 맞아. 왜 쟤들을 완전 화나게 해.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자, 그래 한 명이 그래 됐어. 또 한 명을 바꿔. 그러면 또 바꿔진 그 놈이 올라가려면 먹죠. 그 맞았던 놈 어떨까? 걔 때리겠지. 걔 그렇지. 같이. 먹으면 안 돼. 어. 때리겠지. 못 먹게 하겠지. 그러니까 5명이 다 받겠다고 쳐봐. 그럼 영문도 모르지. 먹을 놈. 그걸로 바나나 올려져 있는데 이게 다 안 먹어. 안 먹어야 된다는 건 알아. 그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먹으면.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 왜 안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안 먹게 돼. 이 실험을 한 거야. 지금 우리가 꼭 이런 것 같은 거야. 우리도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까지 구원을 생각한 거야. 처음부터 교회 가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음. 귀찮아 그러지. 걔들 그냥 강아지 멍멍이들 아니 멍멍이래. 원숭이들도 어느 순간 그 집단 심리라는 게 있으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지. 쟤들이 다 같이 한 놈을 구타하네. 나도 같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은.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구원관이 오래전부터 잘못되어 온 그런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망가진 거야. 이론을 통해서 뭐 구원론, 뭐 죄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기독론 이런 나도 신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론과 지식 그런 걸로 배워버린 거야. 테니스를 치는데 책을 100권 읽는다고 되나?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런 거와 같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셀프 투를 발견해내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셀프 언어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는 있죠. 그래 할 수 있지. 뭐 가능하지. 못할 건 없죠. 당연히 사랑이 나오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나한테 생일 선물로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줘봐. 기분 안 좋겠지. 생일인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내한테 내가 생일 선물로 20억짜리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봐.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좋아하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셀프로 투로 만들어줬어요. 나를. 누가 나를 셀프로 만들어요? 누가 나를 그런 관심을 갖고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누가 나를 창세부터 계획하고 누가 나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어떻게 사랑을 안 해? 사랑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했대. 알겠죠? 딱 하나의 조건이 걸려요.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사람의 칭찬,
인정, 평가. 육신적인 어떤 무언가. 그렇지. 보통 그렇게 살아가잖아. 사람의 영광을 취하잖아. 사람이 그렇죠. 내게 어떻게 칭찬해주고 나를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지. 그럼 셀프 1은 사람의 영광을 더 쫓는 거고, 셀프 2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더 이렇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 그 아들이고 영생이고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존재고 죽음과 사망을 이긴 존재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영원한 아들이고. 그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나를 나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겠지. 한 마음이 되겠지. 그게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겠지. 그렇죠? 그 사람이 찾는 거고. 그래서 한 줄론의 결론 내려보면 결국 우리가 그 지금 모든 교만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 셀프1은 절대로 자기 가치를 죽을 때까지 발견 못하는 거야. 셀프2는 자기 가치를 발견했나요? 해가는 존재들이. 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이 아닐 수 있어. 그렇지. 그렇죠. 내가 이미 내가 존재 자체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일 필요가 없는 거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나는 그래요. 이번에 이제 가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건 내 마지막 멘트니까 우리 원진이 어떤 생각이 들어 오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좀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았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일단은 이제 그간 우리가 이야기해온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보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반복적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언제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해온 거를 총 정리를 한 것 같은 조금 더 깊이가 네. 있어지고 넓어지는 그렇지. 그런 차원이지. 그런 차원인 거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막 할 얘기는 난 솔직히 딱히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영어라는 거 반복을 자체가 해야죠. 반복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그렇죠. 단어가 들어오잖아. 몇백 단어를 알아도 그럼 500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500단어를 하고 다른 단어 외울 동안에 그렇지. 그 500단어 까먹으니까 반복해야 돼. 그 단어 합쳐서 600단어를 외우는 거죠. 그렇지. 그런 500단어 거와 외우고 마찬가지고. 오늘 뭐 10단어를 배우면 510단어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했던 셀프 1, 셀프 2 근데 셀프 1, 셀프 2를 계속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아는 게 셀프 1이고 미래, 영원, 소망을 통해서 현재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은 셀프 2다. 이런 건 새로운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새로운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추가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확실한 마음. 건 추가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진다라고는 모르겠는데 복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거를 이 난도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지. 이미 정해져 있는 반찬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이제 다른 반찬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그 반찬에 뭔가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 반찬 자체 반찬 가지수는 이미 4개뿐인데 6개, 7개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4개가 복잡해지는 거야. 심오해지고 좀 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하면서도 학습한 내용의 그 틀이 그대로인.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이거를 배우려고 하면 지루하지. 그렇지. 더 진부하고 지루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들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도 더 느껴지는 거죠. 셀프 1, 셀프 2 옛날에는 왼쪽 오른쪽. 그렇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땅 하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셀프 1, 셀프 2인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야. 마음. 정말 이건 마음의 문제인데 문제죠. 내가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 절박한 자. 정말로 내가 그 셀프2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복을 받고 싶고 내가 영원한 존재로 그걸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셀프2에 접근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대를 지을 때 계산을 해보라. 망대를 지을 때. 그 전쟁을 할 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내 편이 몇 명이고 상대편이 몇 명인지. 그러고 전쟁에 나가라 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잘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야. 그렇죠.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그 하는데, 잠깐만. 그 뭐냐, 내가 이제 그 하면서 이런 거 이제 그 삼주에 있으면서 이런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뭐냐면, 내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 존재의 목적은 결국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거다. 그렇죠. 내 존재의 목적이 그렇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발견하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나를 알면, 그렇죠? 내 존재 가치를 알면. 박 집사님 그 카톡에 나와 있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나를 소망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 더 보배로, 내 운명으로, 내 영광으로, 내 생명을 알아가겠지. 또 오늘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어때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만 내 쪽에서도 이제 하나님만 짝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께 사랑해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뭐냐면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무지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야.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 기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정말로 그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과거가 아닌 미래와 영혼과 그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